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명절 연휴 기간 좋은 계획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명절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방법도 보면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다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며느리들은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 혹은 그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절을 기다릴 사람도 있겠고 또 차라리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 명절이 다가오면은 그야말로 손꼽아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기다리죠? 그땐 다 못 먹고 못 살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먹을 게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그나마 기다리는 거죠. 고깃국이라도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때가 바로 명절이 아닙니까? 또 어쨌든 어려워도 송편도 빚고 떡을 만들어서 먹곤 합니다. 또 갖가지 맛있는 것들 전도 부치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일도 그때는 또 먹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과일이 풍성하지만은 과거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 과일 한 쪽 먹는 것도 그렇게 귀했다고요. 사과 하나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명절 되면은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절을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없어서 못 먹지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먹어 치웠습니다. 명절이 돼서 먹을 게 많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또 먹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언제 또 이렇게 먹겠냐 하고서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탈이 나게 되죠. 그래서 변속간에 그냥 들락날락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식탐을 부릴 때만 탈이 나는 건 아니죠.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것, 이거 세상 만사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탈 없이 살려면 참 만족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뭘 잘 먹고 잘 살고 또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소유하는 것이 많다는 데서 오는 건 결코 아니죠. 그렇게 누가 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갖고도 진수성찬을 먹고 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자신, 어려웠던 시절의 그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피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먹을 게 정말 집에 가면은 그냥 지천이에요. 냉장고 열면 가득가득 먹을 게 있고 이 방 저 방에도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많고 먹을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지난날에 배고팠던 시절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보면은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은커녕 음식 타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맛이 있네, 뭐 없네, 짜네, 타네, 뭐 이러면서 음식 투정을 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과거 피죽도 제대로 못 먹던 가난한 시절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배고팠던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무슨 어디 먼 옛날 동화책이나 나온 얘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과거 가난을 경험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가난한 시절을 그래도 겪어봤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먹는 것 가지고는 타박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투정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뭘 줘도, 뭘 먹어도, 날마다 같은 걸 먹어도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배고팠던 시절 생각하면은 지금 먹는 건 정말 진수성찬이에요. 지금 먹는 거 생각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불평이 생기고 욕심이 발동하면은 그때마다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다 한두 번은 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시절이 있고 슬펐던 시절이 있고 상처받았던 시절이 있고 다 그런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있잖아요. 뭐가 뭐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그럴 때는 지난날에 좀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여러 가지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족에 있어서 이보다 더 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소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의 문제,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런 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근데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1차는 그래도 무기수로 감형받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그래야 죽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형수, 지금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도 폐지는 안 됐지만은 사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들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기수라도 감형되면 일단은 죽지는 않잖아요. 감옥에서 그냥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도, 무기수로 감형만 돼도 더 원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을 거예요. 물론 그 후에는 또 어떤 욕심이 자꾸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무기수가 아니라 특별 사면으로 추록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슨 욕심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냥 무기수만 돼도 좋겠다고 했던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가요? 살다 보면 또 그게 다 없어져요. 그 생각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욕심을 내지요. 어떤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욕심에 욕심을 또 낳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감사가 생기는데 욕심에 욕심을 계속 내는 거예요. 욕심쟁이로 그냥 변해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지난날 사형수로 있을 때의 심정,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나는 죽었던 목숨이다.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족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 뭘까요?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잊지 말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잊다라는 말에는 원래 이게 모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이기에 잊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뭘 용서받았어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죄악을 사하셨어요. 이 모든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제가 뜻이라고 할 때는 항상 원문상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완전하게 사하셨다는 거예요. 사하다는 말은 용서했다, 사면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영혼의 병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죄와 병을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병이 들었다고 봤어요. 하지만 죄에서 용서받음과 더불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음과 병 고침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본 것입니다. 본질에서 보면 영혼의 질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 옮기다는 말은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이 물리적인 어떤 거리, 그것보다는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앴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를 완전히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아주 멀리 다 옮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하신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거짓말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누구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막 빌고 또 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죄를 상쇄시킬 만큼 충성을 했고 희생을 했고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근거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영원하다는 건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죄까지,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말은 속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예의 몸값이라는 의미로 이게 쓰는 말이에요.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어요, 노예를. 그리고 노예를 불쌍히 여겨서 석방해줘요.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은 속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마치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우리를 빼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속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속죄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하셨다는 게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하는 얘기는 얻다라는 뜻인데요, 영원한 해방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해방을 얻었다. 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다시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라고 했어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사랑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랬죠.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샘플로 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부모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모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봤다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어쨌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상적 부모를 말하는 거죠. 정상적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정말 은혜 그 자체예요, 부모도. 자식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경유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경유하겠어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하겠어요? 입으로는 믿는다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경유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자녀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안에서 참 못된 것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이 단어가요, 지난 개역 성경에는 진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 흙이라는 말이 바로 이 먼지, 진토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진흙덩어리 자꾸 생각하죠. 근데 원래 원문의 뜻은 이게 먼지란 말입니다. 먼지. 하나님이 그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지와 같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먼지 같은 체질이라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데,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낳은 자식 너무 잘 알잖아요. 키우면서 자식을 너무 잘 알아요. 자식의 모든 걸 알아요. 근데 약한 부분을 또 잘 알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서 잘 아는 거예요. 그걸 무슨 책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식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 영혼을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질을 아신다는 것이고 먼지뿐임을 기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에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시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기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 요구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고 죄를 따라서 갚는다. 자, 우리 견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를 구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하신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죄를 위하여 뭘 드릴 게 없다 그랬죠?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좀 구약적인 표현인 거죠. 구약에서 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다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언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용서해 달라고 하지 이제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아,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드린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그거 믿는 거예요. 모든 죄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그 미래 영원한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지난날 영원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모든 영원한 것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죄를 막 또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마 계속 용서를 또 구하겠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 못 받은 것 같은데, 용서 못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날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겠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뭐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걸 잘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항상 회개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용서했다는 건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것도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제는 이런 습관적인 기도는 그쳐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지 몰라요. 아니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죄라고 생각이 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용서는 다 됐어요. 네가 연약해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할 거 내가 다 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또 잘못했다고 해도 또 다음에 또 잘못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다 용서할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한 거야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대신 잘못했다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고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말로 뉘우칠 회자고 개자가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마음의 뉘우침이 생길 것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그쵸, 용서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용서를 했는데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나겠죠. 안 그러겠냐고요. 용서했다는데 왜 자꾸 그래? 그러실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이 죄를 범했다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거짓말했다, 남을 속였다, 남을 해롭게 했다, 뭐 나쁜 짓 했다, 즉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회개라는 단어, 이 메타노니아 그러는데요, 이 말은 방향을 바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떠나 살던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갔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낱낱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씩 다 얘기해야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낱낱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고서? 마음으로 지은 죄는 또 어떻게 할 거고? 그것까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사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래 죄의 값으로 사망에 처한 자였다는 얘기예요. 영적 사형수였다는 말이에요. 사형수가 뭐예요? 이제 죽은 자잖아요. 말이 살았지 그건 죽은 자인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붙어있다고 산 게 아니고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형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사면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면해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은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죠. 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막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족하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 그냥 번역 성경, 영어 성경도 잘 된 번역도 있지만 영어 성경도 또 똑같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원문하고는 너무 다르게 번역될 때가 있어요. 여기 좋은이란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좋다, 이거는 항상 번갈아서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내 소원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소원이라고 할 때에 이 소원이란 말과 우리말의 그 뜻은 소원인데 우리말의 소원이라는 뜻과 원문의 뜻이 너무 달라요. 원문에서는 이게 장식하다, 뭐 꾸민다, 액세서리 있잖아요. 그 장식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죠. 아니, 장식품이라는 뜻인데 왜 이걸 내 소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저도 이해가 참 안 됐어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근데 원문을 모르면은 그냥 이 말대로 그냥 그대로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뜻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일단 여기 만족하게 한다 할 때 만족이라는 말은 포식한다,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자대로, 원문의 문자대로 그냥 직역하면은 선한, 좋은, 그러니까 선한 장식품으로 배가 부른다.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장식품 가지고 뭐 배가 어떻게 불러요? 이해가 안 되죠? 장식은 무슨 또 선한 장식일까? 장식은 장식이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그 성경과 그 같은 단어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걸 보면은 이 단어를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사야 49장 18절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에 이 내 소원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49장 18절에 보면은 장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장식품. 이사야 49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내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장식처럼 몸에 찬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장식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내 소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5절에서는 소원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이사 49장 18절에서는 장식이라고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자,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걸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 모든 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장식처럼 몸에 찬다는 거예요. 장식처럼. 그것을 띠기를, 이제 몸에 차는 걸 띈다고도 말을 한 거예요. 신부처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마치 신부의 몸에 장식을 다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장식처럼 몸에 찬다고 하는 말은 바로 구원받을 사람을 장식으로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장식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내라고 비유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장식품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에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장식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식품을 단장한 신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는 것으로 배가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부르심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에 들렸는데 거기 수가성에 사마리아 어떤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과 이제 대화가 다 끝났을 때에 그 사이에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수가성 동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 이제 가지고 왔어요. 대화가 다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십시오라고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주는 음식을 얼른 받아서 그래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이게 아니고 그 양식 말고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진짜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혼잣말로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언제 누가 예수님께 뭐 잡수시고 갖다 드렸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양식이 뭔지를 설명을 하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최고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양식으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양식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신 게 아니고 이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것으로 양식 삼고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것도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해요. 영혼 구원한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이 뭐 있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 내가 죽어가는 사람 살렸어요. 그 얼마나 최고의 선한 일이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영원히 멸망받을 영원한 사형수 같은 사람을 복음 전에 살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한 일인 거예요. 이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뭐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이웃을 내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뿌듯하고 만족감이 오잖아요. 내가 별것도 아니지만은 저렇게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저분에게 그래도 힘이 되는구나. 그럼 그거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즉 돕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돕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 도움으로 영적 사형수 하나라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를 건져낼 수 있게 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되고 얼마나 큰 만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우리는 영적 사형수였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형수 같은 그런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건져내는 것,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일, 그보다 뿌듯한 일이 있고 그보다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때 밀려오는 만족감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이런 만족감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